올해 1월 1일, 1월 첫 주에 우리가 창세기를 시작했는데 이제 12월 마지막 주에 창세기 마지막 장을 우리가 또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창세기를 마치게 되는 오늘 마지막 주일날이 또 예수님 오신 성탄절 귀한 날에 우리 창세기 마지막 장을 또 보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 장 앞부분은 야곱이 147세로 인생을 마감하고 장례식을 치르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장례를 치르게 되고, 그리고 국무총리의 아버지의 장례이기 때문에 아주 성대한 장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장례 자체도 슬프지만 장례를 치르고 나서 이 야곱의 형제들이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버지가 없는 이 형제들, 자신들이 그 옛날에 요셉에게 했던 그 일들이 생각이 나서 이제 아버지가 없어졌기 때문에 요셉이 자기들에게 그 일을 생각하고 복수할 것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모여서 이제 옛날에 그것을 요셉이 생각하고 우리에게 안갚음을 복수를 할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같이 의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사람을 보냅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계실 때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당부한 말을 내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시면 이 형들의 태도를 요셉이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울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울었다. 그리고 18절에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직접 와서 엎드리면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종입니다. 사람들만 보내는 것으로 이제는 안심이 되지 않아서 직접 와서 엎드리고 종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처분을 기다리는 장면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형들에게 요셉이 무슨 말을 합니까? 19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그리고 용서를 재확인해 줍니다. 전에 했던 용서를 다시 확인해 주면서 형들의 모든 의심을 다 풀어주고 그리고 용서를 확신해 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요셉은 왜 형들에게 다시 이렇게 용서를 재확인해 주고 그리고 모든 의심을 다 풀어주었을까? 그리고 형들은 아버지가 죽고 나서 왜 두려움에 쌓였을까? 이 차이가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 이것을 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차이가 어디에서 났을까? 요셉은 하나님의 생각을 보았고 형들은 그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를 요셉은 알았지만 형들은 그것을 알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본 하나님의 생각, 요셉이 깨달은 하나님의 생각,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읽은 2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했다.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생각,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을 요셉이 깨닫고 그것을 보았습니다. 당신들은 악을 행하려고 했고 그렇게 행동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으로 보낸 이유를 전에는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 이유를 요셉이 알았습니다. 형들은 미움으로 요셉을 팔았습니다.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악의 행동이었고 미움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 미움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요셉은 알았습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형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악을 조장하시지 않습니다. 악을 만드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악한 죄, 사람들의 악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악을 조장하시거나 악을 만드신다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들의 의지로 행한 죄, 그들이 의지로 행한 악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오늘 요셉을 통해서 또 그 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람들은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또 신앙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우리도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끊임없이 악이 있고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이용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짓는 그 죄를 통해서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의도를 통해서 자기들의 의지를 통해서 사람들은 악을 행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장하시지는 않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람들이 그들의 의지를 가지고 그들의 생각을 통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를 의로 바꾸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20절에서 본 것처럼 요셉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애굽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를 의로 바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세기를 처음 보았을 때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인간도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천지 창조, 인간 창조는 완전한 창조였음을 우리가 처음 시작해서 보았습니다.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에덴에서의 창조는 완전한 창조였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처음 시작은 완전이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에덴은 완전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완전히 깨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 인간의 완전이 깨어지는 것, 죄가 그것을 깨뜨렸습니다. 기억을 하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완전히 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을 깨뜨리는 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시는 것을 깨뜨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를 해결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처음에 창조하신 그 완전을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완전, 또 세상을 창조하신 그 완전, 그것을 다시 회복하신 것이 바로 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인간의 생명. 그런데 그것이 죄로 인해서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우리 모든 인간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죄로 인해서 불완전하기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불완전한 생명을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죄로 인해서 완전하게 될 때, 이것이 해결될 때 불완전한 생명이 죽음을 초월하고 영원한 생명이 됩니다. 그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시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육신은 죽지만 그러나 영혼은 영원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영생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불완전한 인간, 온전하지 못한 인간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처음 창조하신 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갈 때 인생의 의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것을 알기를 위해서 힘쓰고 있지만 알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완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완전한 인생의 의미를 알게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완전을 회복하시는 분,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만족을 찾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인생의 의미를 분명히 안다면, 그리고 살아가는 이유를 분명히 안다면, 그러면 이 땅은, 인생은 살아갈 이유가, 또 인생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만족하며 살아갈 이유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것을 안다면 가장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셉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략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고 그 모략을 이루시는 분인 것을 요셉을 통해서 가르쳐 주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모략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모략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음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요셉이 두려워하는 형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21절 말씀을 봅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요셉의 복수죠. 요셉을 애굽에 팔았을 때, 노예로 팔았을 때 애굽에 와서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형들이 알았습니다. 자신들이 한 행동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이 당한 고통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자기들에게 복수를 할 것을 형들이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에게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보는 사람, 하나님의 생각을 보는 사람은 내가 당한 것을 넘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초월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입니다. 이 땅의 세계, 우리가 사는 세상, 복수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세계입니다. 복수는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복수는 정의를, 정당한 것을 생각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복수가 이 땅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복수는 무섭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 당한 것을 풀고 싶어하는 마음이 속에서 강렬합니다. 대통령을 등에 업고 그리고 대통령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한 사람들, 그것을 지금 풀고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정의의 이름으로 풀려고 합니다. 정의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이것을 풀려고 하는 것이 국민들 마음속에 끓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은, 복수를 행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정의라는 이름으로 행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당한 것이 있는데 내가 당한 것을 그냥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방법으로, 옳은 방법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근본적인 그 바탕에는 이 정의라는 것이 그 바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풀어지는 방법은 복수에 의해서 풀어지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의 이 사건 속에, 이 말씀 속에는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있습니다. 복수를 넘어서고 정의를 넘어섭니다. 내가 당한 것이 있는데, 내가 형들에게 고통을 당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섭니다. 무엇으로 넘어섭니까? 용서로 넘어섭니다. 내가 분명히 당했는데 그것을 용서로 다 덮습니다. 처음 형들을 만났을 때 용서했고 지금 또다시 형들이 무릎을 꿇는 그 상황 속에서 다시 용서로 덮습니다. 왜 그것을 용서로 덮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섭리를 이루어 가신지 알았을 때 복수하는 것, 정의의 이름으로 복수하는 것을 다 뛰어넘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초월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세상에 있는 정의, 세상에 있는 복수, 이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뛰어넘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행하고자 하는 것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창세기 50장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요셉이 오늘 본문 뒤에 가면 110세의 마지막 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창세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가면 이제 전혀 다른 반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일어나서 처음에 애굽에 올 때, 요셉의 가족이 올 때는 국무총리가 된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가족들이 이제 이 가뭄을 다 극복하는,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이제 국무총리의 가족으로 환영을 받고 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에 넘어오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나오게 될 때 반전의 상황이 오게 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요셉의 가족들은, 그 후손들은 노예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요셉의 가족들이 누굽니까? 요셉의 후손들이 누굽니까? 애굽 땅에서는 이방인들에 불과합니다. 히브리인들,
애굽 민족들에게는 이방인들이 불과하기 때문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들어섰을 때, 그때부터는 이 이방인들을 노예로 활용을 하고 노예로 사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전혀 다른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히브리 민족들은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430년 지난 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민족에서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200만 명이 되는 이 사람들, 애굽 땅을 탈출해서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200만 명이 광야에서 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사람들이 상상하기에는 200만 명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사람의 불가능을 하나님을 가능하게 하셔서 애굽에서 이 노예들을 탈출하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 200만 명을 광야 40년 후에 도착하게 하십니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또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한 단어 때문에 중요합니다. 구원이라는 단어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의 구원이라는 사건은 신약에 와서 무슨 사건을 예표하냐면, 무슨 사건을 예시하냐면 십자가 사건을 예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 족속을 애굽에 보내신 이유, 애굽에 보내신 목적은 바로 출애굽 사건을 이루시기 위해서 야곱 가족을 애굽에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것을 계획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야곱 족속을 애굽에 보내시고, 그리고 440년 후에 애굽에서 200만 명을 구원하시고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십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고 계셨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오십니까? 마리아에게서 오십니다. 그 아버지는, 인간적인 아버지는 요셉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마리아라고 하는 그 이름은,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는 가장 보잘것없는, 또 그 이름은 가장 흔한 이름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그 당시에 가장 흔한 이름입니다. 또 그 아버지 요셉은 목수입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가장 시골 동네에, 보잘것없는 동네에 가장 흔한 이름의 어머니, 또 보잘것없는 목수의 집안에서 예수라고 하는 가장 흔한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났습니다. 오늘 이 시대로 하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철수라는 이름, 그 이름으로 태어났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실 것이 있습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그 당시에 흔히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는 어느 동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고, 또 누구의 딸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이름을 표시해야만 마리아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왜 가장 평범한 이름으로 그 어머니를, 또 가장 평범한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을 했을까? 예수는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와 다 똑같은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예수는 헬라어식의 이름이고, 또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와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다 똑같은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왜 이런 흔한 이름으로, 흔한 어머니의 이름으로, 흔한 요셉의 이름으로 태어나게 했을까?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권력 있는 사람,
부자 집안, 그러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깊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이 땅에 특별한 권력이 있는 가진 자들, 위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반 사람들이 쓰는 이름으로, 또 일반 사람들의 어머니의 이름으로 그 가정, 평범한 가정에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깊은 생각과 모략이 있다는 것을 그 이름에서도, 그 가정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평범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하나님의 그 깊은 뜻입니다. 21절 말씀에 요셉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는 이 뜻이 무엇이냐면, 요셉은 형들을 과거에 용서했습니다. 또다시 용서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무슨 일을 했든지 내가 용서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을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의 용서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 바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일반 사람들, 바로 우리들의 죄,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무슨 죄를 지었든지 다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말씀을 하십니다. 중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중국에 있는 한 호텔 그 사장이 조폭이 그 사장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조폭이 호텔을 지었기 때문에 오는 사람들에게 아주 심한 바가지를 씌웠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지역에 인민군 군대 사령관이 그 호텔 사우나를 친구와 함께 운전병 한 명만 데리고 사우나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실수로 유리컵을 하나 깨뜨렸습니다. 유리컵을 자기가 깨뜨렸기 때문에 직원에게 그 유리컵의 가격의 5배가 되는 50위안을 이제 물어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폭 직원이 50위안이 아니라 100위안을 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훨씬 더 많은 값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령관이 자기가 지금 더 많은 값을 지불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요구를 하니까 사장을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직원이 사장을 만나려면 500위안을 내라는 것입니다. 사령관이 기가 찼습니다. 500위안을 내라고 하는 그 말에 이제 옆에 있던 운전병이 이 사령관의 성격이 불같은 성격인 것을 알고 빨리 마무리하려고 이제 자기가 100위안을 내고 사령관을 모시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호텔 직원이 갑자기 사령관을 딱 붙잡고 못 나가게 하는 겁니다. 감금을 하는 겁니다. 못 나가게 하고 돈을 더 내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령관이 주머니에서 1000위안을 내면서 이거를 받고 나를 나가게 해라. 갑자기 많은 돈이 들어오니까 호텔 직원이 1000위안을 받고 내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사령관이 부대에 들어가서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400명의 군사들에게 지금부터 삽과 곡괭이를 들고 나를 따라와라. 쓰레기를 청소하러 간다. 그리고 100명에게는 고위 간부가 오니까 총에 장전을 하고 실탄을 장전을 하고 나를 따라오라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명의 군사들에게 도로를 폐쇄하라고 명령하고, 그리고 100명의 총을 장전한 군사들에게 호텔 출입구를 다 봉쇄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곡과 곡괭이를 든 그 군사들에게 사람은 건드리지 말고 호텔에 들어가서 모든 귀물을 다 부숴버리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200명의 군인이 들어가서 호텔을 다 부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배인이 갑자기 일어난 이 사건을 보고 당황해서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사장이 연락을 듣고 자기가 데리고 있는 폭력배들을 30명을 데리고 또 그 지역에 있는 공안 경찰에게 연락을 해서 평소 알고 있던 경찰을 데리고 경찰 20명하고 같이 현장에 도착을 해보니까 100명의 군인이 총에 실탄을 들고 출입구를 다 막고 있고 200명이 도로를 봉쇄하고 있고 안에는 200명의 군인이 호텔을 다 부수고 있는 겁니다. 공안 경찰은 그 모습을 보고 도망을 갔습니다. 두목이 와서 이 사령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일이냐고, 무슨 일이냐고. 그러니까 사령관이 이 두목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다시는 이 중국 땅에 발을 못 붙이게 하겠다. 사령관이 이 두목이 사령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령관은 자기 지역에 있는 이 부대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베이징에 있는 이 수도 군대의 그 참모까지도 담당하고 있고 또 그 아버지는 국방부장까지 했던 분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돈을 들고 한국 돈 3억 5천만 원을 들고 이 사령관을 찾아갔습니다. 용서해달라. 사령관이 만나주질 않습니다. 이 호텔이 다시 복원되면 내가 다시 한번 이렇게 때려부수고 그 다음에 내가 만나주겠다. 이 조폭두목이 이게 안 될 것을 알고 바로 그 지역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폭력 집단이 와해가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이 사령관, 중국의 국방부장의 아들, 이만한 실력을 가진 자도 호텔 하나를 또 조폭을 완전히 와해를 시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지고 있는 힘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악을 선을 바꾸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힘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사령관처럼 그 국방부장의 아들처럼 힘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힘이 있지만 힘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용서하셨다면 이 형들처럼 다시 용서를 빌러 올 때에 그 용서를 확인해 주시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힘이 있지만 힘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그분이 오신 날이 오늘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기쁜 날이고 오늘이 즐거운 날입니다. 세상은 어둡지만 오늘 예수님이 오신 날이기에 오늘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오늘을 기뻐하시고
또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면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시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잘못된 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시는, 좋은 것으로 바꾸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이 좋은 것으로 바뀌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